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 주심같이 목자가 그 양떼를 인도함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Oh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창립주일입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시고 친히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으나 혼인 기피 현상과 출산율 저조로 인해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염려되고 주님 주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으나 과용하고 남용함으로 인해 세계상 곳곳에 자연재해가 빈번하오니 신음하는 이 땅,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고쳐 주시옵소서. 심히 곤고한 중에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신 주님,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 주시고 혼탁한 가운데에도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나날 시간 속에서 주님 친히 동행하시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사 순교자의 피값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부흥 번성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 모두가 정쟁을 일삼는 이 순간에도 그 중심에 서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어 조금씩 정화되어지는 이 나라가 이제는 변화되게 하옵시고 선진 면모를 갖추게 하옵소서. 지난 30여 년 동안 이 일산 충신교회를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충성된 목사님과 장로님,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그리고 성도님들로 하여금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를 위해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산 충신의 장막이 이제 더욱더 튼실하여지고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안식처가 되게 하시며 날로 부흥 번성케 하옵소서. 국부 팀장만 있는 조직이 아니라 전 교인이 팀원이 되어서 주님 주신 달란트 그대로 앞장서서 나아가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명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산 충신의 지체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수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태워주시사 나 자신이 먼저 감동 감화되고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터가
나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변모되게 하옵소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비록 저희들일지라도 이루시는 것은 오직 주님인 줄을 깨달아 먼저 주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희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상 곳곳에서 말씀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행보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그 가족들의 안위를 지키시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신령한 말씀으로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부으시는 담임 목사님의 성대를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옥토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병약한 자가 치유되며 새 소망, 새 힘을 얻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처한 곳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지체들 모두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열심으로 준비하고 전심으로 찬양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저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린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며 자비로우신 주님, 온 세상을 지으신 주님께 만물이 속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뜻 아래, 주님의 자비 아래, 주님의 돌보심 안에 우리 또한 머무릅니다. 30년 전 일산충신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어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거룩한 빛으로 돌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인 오늘 30년간의 긴 시간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순간에 함께해 온 하늘의 은혜가 이 순간 일산충신의 모든 예배자들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삶의 수고를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11조와 감사 헌금을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지정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여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장학 헌금을 드리고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이 사람 아닌 주님께 드리는 것이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특별한 날 군복무에 있어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해외와 지방에서 일터에 있기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무소부지하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일산충신의 한 공동체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일산충신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저희를 모두 돌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옆에 분들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됩시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면 참조해 주시고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산충신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린 지 30년 되는 날입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30주년 기념 영상, 그리고 30주년 기념 예배 스케치 영상, 30주년 기념 이북 등이 제작되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 스마트 요람, 하단 아이콘,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나온 30년을 돌아보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6월 순장 모임이 진행됩니다. 장소는 본관 5층 로뎀나무이며 시간은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순장님들께서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세 이상 여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나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청소년센터 3층 드림관이고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6월의 추천도서는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입니다. 마이크로처치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혁신적 교회론의 연구 결과이기도 한 본책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간 하늘 땅 교회 이야기라고 평가받습니다. 본 도서를 통해 교회다운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일산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부에서 진행하는 영역별 기도회의 치유부가 주관하는 환우들을 위한 기도 모임이 추가되었습니다. 각 기도 모임들의 시간을 확인하시고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21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음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알게 몰라 방황할 때에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캐나다 최성일 서성미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에드먼턴에 잘 다녀왔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가브리엘 선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로 특별히 캐나다 인디언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캐나다 인디언이라 불리는 원주민들은 약 140만 명 정도가 존재합니다. 캐나다 전체 인구 4,100만 명 중에서 약 140만 명이 캐나다 인디언들인데 이들 중 절반 정도는 도시에 나와 살고 있고 또 절반 정도는 여전히 부족 고유 지역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언어, 전통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원주민들 중 많은 이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직장에 다니게 되면 정부 보조금 지급이 중지되거나 삭감되기에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은 많이 하지만 거의 직장 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 공부도 별로 하지 않고 엄주에 빠져 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문해 보니 가정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한 집에 13명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데 부모는 어디론가 가버렸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려 하여도 원주민들은 백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쉽게 백인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기에 황색인종인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그곳 총회에 의해서 선택되어 파송되어진 것입니다. 인디언들과 우리 피부가 비슷해요. 그러기에 또 우리는 그들 괴롭힌 적 없잖아요. 그 땅 뺏은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한인들이 파송한 이 선교사를 참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들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지만 이들을 훈련된 제자로 양육하여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성일 선교사 부부는 이 도시에서 캐나다 교회를 빌려서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같이 긍휼 사역을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홈리스처럼 방황하는 많은 이들을 품고 있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세워 도시로 나오지 않은 원주민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도시에 나와 있는 인디언 청소년들이 간단한 바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바자회를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도시로 나오지 않은 원주민들에게 여름에 복음 선교 여행을 떠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한 인디언 원주민 교회를 가보니 이 교회는 불에 타는 바람에 새로 지원받아서 저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목회자로 부름받은 목사님이 그곳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떠나는 바람에 7년 동안 목회자 없이 교회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 속에 한 인디언 장로 부부가 와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 역시 최근 아내가 먼저 사망하고 많은 손주들을 홀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 역시 최성일 선교사님은 도시 인디언 선교 사역과 함께 돕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여러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을 들어 쓰시는 모습에 저는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참 저희들이 이렇게 황색 인종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또 여기는 지금 거의 여름이잖아요. 저기는 아직도 추워요. 산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아무리 추운 곳이든지 아무리 더운 곳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사이 기독교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들이 해외로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초기 교회에서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론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본문 15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내려와서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르치기는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유대 문화와의 충돌이었습니다. 요사이는 우리 강대상에 여러분 이렇게 빨갛게 카페트를 덮어놓은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제 어릴 적만 해도요 교회마다 이 강대상 카페트는 다 한 색깔이었어요. 무슨 색깔인 줄 아세요? 빨간색. 맞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닌 분들은 다 그걸 느껴요. 그리고 강대상에 이렇게 신발 신고 올라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절대로 못 올라왔어요. 어디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신고 올라가느냐? 그래서 모두가 신발을 저 밑에다 벗어놓고 올라오곤 했었죠. 또 이렇게 드럼이 강대상 위에 있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한사코 허락지 않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례가 문제였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선민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 기원은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됩니다. 할례는 어린아이의 성기의 끝을 자르는 예식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식의 의미는 창세기 17장 13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언약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헌신의 약속을 살에 새기는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이 아이의 생명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할례의 의미이지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 뜻에 따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에다가 비교하며 꾸중하셨어요. 모세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고집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외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이 곧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스데반 집사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도 그들을 향하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할례가 가진 의미는 잊어버리고 단순히 할례를 받았다는 육체적 징표에만 만족하고 그 표시가 있어야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어때요 여러분? 세례 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아니지요. 세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만 그 중요한 것은 의미이지 물 몇 방울 머리에 떨어뜨리는 형식이 아닙니다. 참으로 내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나의 과거는 물속에 장내 지내버리고 이제 주님 주신 새 생명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이러한 신앙적 결단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세례받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 세례의 의미도 모른 채 단순히
세례받았다는 그 사실만 믿고 천국 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섣불리 다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할례 받아야만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는 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지만 쉽게 문제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측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총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최초의 교회 회의는 예루살렘에서 구원론 문제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의 사회는 누가 봤는가 하면 의장으로 누가 봤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았습니다. 사실 야고보가 사회를 보았다는 것은 그만큼 양쪽 모든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12제자의 수장이 누굽니까? 12제자의 수장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구원론을 의논할 때 야고보가 사회자가 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몇 년간 동행했어요? 3년 동행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몇 년간 동행했어요? 3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에게 의장을 맡긴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 중에는 선민 사상에 빠져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요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교회 중요 지도자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며 메시아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선민 이스라엘인임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할례를 가장 중요한 선민의 표시로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교를 해보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고 계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견해가 달라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이는 이방인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유대인들 속에서의 논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도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울은 순수한 유대인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자기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랬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뭔가 하면 왕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지요. 이 사울 왕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족 그 지파에 나는 속한 사람이다. 이런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도 그동안 진행한 1차 선교 여행 보고를 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한 일을 말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 선교를 보고할 때 수리아 안디옥에서 어떤 이들이 노골적으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보고하자 이제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이방인들은 할례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도 지켜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예루살렘 바리새파 사람들은 할례는 말할 것도 없고 모세 율법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혹뛰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소집했는데 혹을 더 붙이는 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이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는 이방인 선교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아주 다각도로 증명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는 은혜로 받는 구원임을 성령님의 임재로 증명했습니다. 수리 안디옥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의해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들에게도 그랬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에게도 라는 말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요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을 때 환상 가운데서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와서는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우는 것 같은 그 가운데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을 잡아먹으라. 이런 하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환상 가운데 두 번째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은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마침 이탈리아 부대에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때 환상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면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사실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할 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집회를 하자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방인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고 사도행전 10장 4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자녀됨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러면 할례를 행했다고 안 했어요. 뭘 베풀었다고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이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때 그 사건을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이방인이 할례를 받음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려 하는 너희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그들에게 씌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는 그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여도 우리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동안 할례를 받아야 구원한다고 했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은 마음으로 온전하게 허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수천 년 내려온 관습과 습관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두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표적과 기사로 은혜를 받은 구원임을 증명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자 은혜로 받은 구원임을 증언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증언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12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오늘날 말하면 터키 지역으로 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다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 같은 곳에서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가 고침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이방인에게도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신 것을 볼 때 그들도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침받은 것은 믿음이었지, 그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분부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9장 1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유대인을 제자로 삼아 그랬나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그랬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요, 새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교의 멍에를 가감하게 떨쳐버리고 이방 세계를 구원하는 은혜의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5장은 바로 유대인과 기독교, 율법과 복음을 갈라놓는 분수령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가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은 복음의 핵심이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성령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치자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은혜로 받는 구원임을 말씀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는 시므온을 인용했습니다. 여기 시므온이란 바로 베드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들의 수장인 시므온이 이런 경험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한다고 성경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가 인용한 말씀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다시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짓고 바로 세우겠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알게 한 일이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은 뒤에라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인용한 아모스 9장 11절을 읽어보면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바로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운 그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므로 이방인 선교는 정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행해왔던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내가 다시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짓고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누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고 하신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폐허가 된 장막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조상은 여러분
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룻이 여러분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져서 그 족보에서 다윗이 태어났어요. 사실 구약시대 하나님 집 하면 이를 상징하는 집은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첫째는 출애굽 후 광야에 세워진 모세의 장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윗성 앞에 세워졌던 장막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러죠. 셋째는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세 집 중에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겠다고 하셨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면서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대인 중심으로 커지게 되자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할례와 율법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결론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집이 다윗의 장막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장막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모세의 장막이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볼품없는 임시 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는 있고 다윗의 장막에는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휘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죠. 그때 휘장이 밑에서부터 위로 찢었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건 누가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휘장을 찢으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었던 모든 막힌 담을 예수님을 통해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인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6년 동안 365일 다윗은 그곳에서 춤을 추며 찬양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장막으로 가는 그 행진이 저 밖에 우리 그림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요, 다윗이 앞에서 막 춤추면서 가요. 뒤에는 또 악사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이 모세 장막에서는 여러분 저렇게 막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의 장막에서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며 춤추며 또 찬양하는 경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다윗의 장막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가 누구든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그 무엇도 걸림돌이 될 수 없고 오직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이 휘장이 없었던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 어떤 걸림돌 없이 얼굴과 얼굴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것,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통해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지어드리는, 하나님께 다윗의 장막을 지어드리는 그 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여러 사도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아멘.
회당에서 누구를 전한다고 그랬지? 모세를 전한다 그랬죠. 근데 주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이 건설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현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과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으로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도 받아들인 이방인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안 되기에 이방인들이 잘 지키지 못하고 있던 4가지 조항인 우상의 더러운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며 음행을 멀리하기를 권면하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영혼육이 강건하기를 소원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속에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사의 사람들이 천당과 지옥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는 이 구원의 길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세례문답을 이렇게 해보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을 몰라요.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데요, 크게 나쁜 짓 한 적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치시고 여러분 자신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내린 결론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바울은 차후에 예배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주 예수의 은혜 없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은 그 대가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1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유대인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방인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야만 했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그로 인하여 누리는 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그 외 모든 것도 은혜로 도와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 전도해 보십시오. 오늘날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몰라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이방인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인데, 이제는 그들이 구원자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끝이 어디냐면은 지금요, 저희 이스라엘 땅이 땅끝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불모지입니다. 처음 복음이 전파된 곳이지만 저곳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몰라요. 룻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룻이 누굽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저들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다 이렇게 믿게 하셔서 다시 역으로 저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을 빚갚아 줘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얻었잖아요. 이제 이방인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얻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매일 경험하며 매일 감사하며 매일 선포하며 살아가는 일산 중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지난 30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심령들, 이제 더 많은 민족들, 저 이스라엘 땅끝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새로운 30년이 또 출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많이 빚어도 저희들 다 갚을 길 없는 줄 알아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의 족보를 타고 다윗의 족보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저들에게 다시 이 복음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땅에도 다시 건설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음의 빚을 갚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저희들로 인해서 더 많은 민족, 저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땅까지 하나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지는 복된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0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 모든 죄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 유대 땅 모든 유대인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